영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환영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로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는요 순례자와 여행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행자, 관광객, 투어리스트죠. 이 둘러보고 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여행을 가서 둘러보고 오늘 이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데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돌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찾아서 이 목적을 향해서 진리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 바로 그가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는 어떻습니까? 쉼을 위한 안식과 편의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순례자에게는요 고난과 수고와 아픔이 주어지게 되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향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막과 그리고 궁전이에요. 이 장막과 궁전인데 장막을 생각하면 무엇이 더 떠오르게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시고 그 장막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연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장막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광야,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들어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기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순례자의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이는 끝까지 여행을 마칠 수가 없어요. 이 순례의 길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고통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기에 바른 목적을 찾을 수가 없기에 이 순례의 길을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자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처럼 순례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의 기자는요 무엇이 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지 고난이 가득하고 역경이 가득한 이 순례의 여정에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지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순례자에 비유하는 것은요 우리 이 순례 여정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은요 목적을 향한 거예요. 어딘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가 목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가 인생의 표대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왜 학교에서 그 제시훈련 있죠? 뭐 앞으로 가 그럼 하나 둘 하면서 가고 뭐 자양 앞으로 가 그럼 뭐 이렇게 막 가잖아요. 어떻게 갔잖아요. 하여간 가는 이 제시훈련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운동장에서 이 제시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애가 앞으로 가 그러면 하나 둘 하면서 가는데 선생님 멀리서 보니까 줄이 똑바르게 가야 되는데 삐뚤 이게 아닌가 삐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일 앞에 있는 아이를 불러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그 땅만 보고 걷지 말고 저 멀리 있는 거 있지? 그 중에 하나를 벽대를 세워. 그리고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한번 걸어봐. 라고 앞에 있는 아이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운동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전보다 더 삐뚤빼뚤하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휘청휘청 되는데 왜 저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 앞에 있는 아이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얘야, 너는 풋대를 뭐로 정했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기 풀 뜯어먹고 있는 소를 쳐다보면서 걷는 건데요. 소가 풀 뜯어먹으려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가고 그러니까 줄이 삐뚤 우왕좌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마침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마침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끝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끝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죠.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도 언젠가는 이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육체를 입겠죠?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나겠죠? 살아나겠죠? 이 다시 살아남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이 끝이 아니잖아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쓰인 이유는 뭐야?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그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또한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보좌에 앉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죠.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셨죠. 우리 이기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앉은 걸 끝이에요? 그 보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너희를 위한 보좌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 보좌를 보게 되는데 이 보좌를 사도 요한은 분명히 봤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고민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도저히 그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도구가 빛을 품은 보석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구슬 있죠, 구슬. 이 유리 구슬. 이 구슬을 보는데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주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갤럭시, 우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돌려보면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안에서 별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렇게 순수했나? 네.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유리구슬이잖아요. 이 유리구슬이 보석의 아름다움의 비유가 됩니까? 유리 반지 주면 다이아 반지하고 뭐가 지실 거예요? 다이아가 지실 거 아니에요? 비유가 돼요? 비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천국과 이 보석은 비유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비유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는 보석이 딱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 빛을 품은 그 보석의 아름다움,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다른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신경 기자가 말하는 주의 장막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죠. 계시록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이 보좌에 보면 24장로들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둘러있다. 이 24장로. 구약의 12 이스라엘 지파,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주변을 보좌로 둘러 찬송하는 이 모습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14만 4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극치 안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분양이요,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 순례의 여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순례의 목적지인 천국에는 도착하지는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태평양에 있는 보라카이 섬으로 함께 여행을 갑시다. 언제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내일 출발합시다. 안 갈 거예요? 표정들은 왜 이래요? 이 태평양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에메랄드빛, 그 너무 아름다운 해변. 뭐 준비하실 거예요? 옷 사러 가야죠. 수영복도 이쁜 거 사야지. 사진도 찍어야지. 안 그래요? 또 환전도 해야죠. 또 옷도 사고 환전도 했으면 정보도 찾아봐야죠. 가서 어디를 들러볼까 생각만 해도 기뻐요. 왜 여행비가 생각나요? 공짜. 이제 좀 기쁨이 찾아와요? 여행 갈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잖아요. 좋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곳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그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그래서 땅에 사소한 것을 목숨 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보좌가 내 것인 것을 알면 천국의 보좌 왕의 보좌가 내 자리가 있다고. 내 자리. 그러면 이 땅에서 몇 그램 되지도 않는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 애써 노력하겠습니까? 미련한 거지. 천국에 내 아름다운 보좌가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인데 이 땅에서 그 몇 그램 되지도 않는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 이거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극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를 찬송함이 기쁨이 될 것을 안다면, 정말 이것이 기쁨인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향락, 이 땅에서 어떤 그 유흥이 더 이상 우리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래요? 이거 오늘 나만 그런 느낌이에요? 설마 관광차 타면서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음악이 나오면 즐거울 수도 있죠. 근데 천국의 기쁨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문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인생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눈물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물골짜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한 순례의 길과 같다. 이 시편 기자도 오늘 이 순례의 여정을 이 눈물골짜기에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바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성경 찾아보니까 딱 한 번 쓰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입니다. 밸리 오브 바카. 이 바카라는 계곡인데 이 바카라는 단어는요, 비통함, 애통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무너진 상황에서 고라 자손들이 겪어야 하는 그 마음의 비통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이끄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비통함. 예배할 곳이 없는데 우리가 이 찬송을 맡은 그 사명자, 이 사명자의 그 마음의 비통함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이 바카, 비통함, 애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죠. 언약 백성들의 비참함의 이 현실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과연 다윗 왕조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체결하신 언약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이 근심과 걱정,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눈물골짜기예요. 마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대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 희망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 바로 그것을 눈물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의 여정은요, 원래 희망을 갖기가 힘듭니다. 순례란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이잖아요. 순례는 역경과 수치와 아픔의 길이 아닙니까? 예전에 KBS에서 이 방영을 했던 순례, 고난의 길이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3부작으로 나왔는데요. 이 3부작 다큐멘터리에 보면 12월 7일부터 8일이 되면 이 칠레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발파라이소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스켓 성당까지 가는 38번 국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그때가 되면 전면 통제가 돼요.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순례자들이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요, 양손에 초를 듭니다. 그 초를 들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기어서 가요. 막 기어서. 그러면 초가 있으면 충동이 녹아내리잖아요. 그 충동이 점점점 녹아내려서 손등을 다 덮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례의 여정을 극단적
순례라고 부릅니다. 피아도르 루사라는 순례의 길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몸소 어깨에다 메고 이 빌라도의 그 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몸소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종교를 보니까 많은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순례의 길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고통이에요, 고통. 눈물골짜기와 같은 애통과 비통함이 가득한 인생길에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들이 복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인생이 이와 같잖아요. 이 눈물골짜기가 같지 않습니까? 그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그래도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저 하늘의 펼쳐지 마지막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그 성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니까 이 내용을 정말 잘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을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멘. 2절 가사도 한번 보세요. 참,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아득한 나의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이 시편 84편의 말씀이 그대로 누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저 하늘을 바라보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오솔길이 아니에요. 이 오솔길 그 좁아가지고 가다 보면 뭐가 있나 기웃하고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는 이 유혹의 길이 아니라 시온을 향한 저 하늘을 향한 뻥 뚫린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되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 비록 여러분들이 눈물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 복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된지 아세요? 왜 복된가? 마지막 세 번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비록 고난과 애통, 비통함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참고 인내하다가도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가장 솔직한 말이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눈물굴짝이를 지나면서 순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언어 아닙니까? 그럼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하영훈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옛날에는 이 하영훈 목사님이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30대만 해도 잘 나가셨어요. 32세에 이 미국계 건축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승승장구해서 이 30대인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 미국 외국 회사잖아요. 이 외국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자리를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자기가 기절한 줄 모르고 기절을 해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나중에 병원을 막 가보니까 심실빈맥이에요. 한마디로 심장병입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심장이 멈춰서 죽을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빨리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스라이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내미 둘을 남겨두고 가려니까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자식 새끼들 놔두고 가려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정말 뜻밖의 기적이 일어나요. 심장 이식을 받게 된 겁니다.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오늘 아니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마음에 양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장이요, 심장.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 심장이요. 그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딱한 사람이 있어서 양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아요. 마지막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또 다른 기회를 주시리라 그 마음으로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차린 회사가 티마스예요. 이 티마스라는 건축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오바마 시절에는요, 이 건축 자문 역할을 감당해요. 이 티마스 이 회사가.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이 신생 기업이 건축 자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회사가 세워질 때 이 하영훈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기업이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좀 희생을 하고 우리가 이웃을 좀 사랑하는데 먼저 앞장서는 기업을 만들잖아. 그래서 기업 운영의 중요한 원칙을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세웁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지만 나눔과 희생은 성공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가 뭐 또 그렇습니까? 뭐 내가 희생해야지 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다 보니까 그 이상한 건 계속해서 계약이 늘고 이상한 건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가고 또 넘겨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회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영훈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티마스가 하나님 보기에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셨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에스더, 예레미야, 느헤미야 많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요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이를 제가 잘 못하지만 직역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당신의 눈에 선하게 보여진다면, 착하게 보여진다면, 은혜롭게 보여진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favor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한글 성경에 보면 은혜나 아니면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는 영어에 보면 grace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쓰이는 단어가 favor예요. favor.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페이버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얼굴이 페이버입니다. 페이버. 뭐냐면 다시 해석을 해보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선한 모습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페이버가 한 번 더 쓰이거든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뭐요?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페이버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페이버를 보시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9절과 11절의 공통점을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당신의 기름 부으신 자들의 그 선한 얼굴을 보시고 그 선한 행실을 보시고, 그리고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페이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회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헤아림, 너희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이 헤아림이 뭐예요? 페이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이 헤아림이 무엇입니까? 페이버예요. 우리가 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은혜로 살라.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삶의 원리가 우리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억지로 하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뭐 없어.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섬기는 마음, 뭔가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너 잘한다. 아이고 너 이쁘다. 아이고 니 때문에 산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의무나 억지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죽 힘든 걸까? 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유 오죽 힘드니까 내가 위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를 좀 생각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페이버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목사님 나만 희생하나요? 아니요. 우리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페이버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그래서 너희의 은혜의 삶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마음이 저 하늘을 향해서 먼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저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그 다음 우리의 삶이 하늘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늘과 연결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세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린 순례자입니다. 저 시온성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집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의 여정, 이 고난의 길,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저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소망을 회복하세요. 하늘의 소망을 두어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천국의 소망을 둔 자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은혜를 입어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 몸을 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소망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안에 알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구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하나님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순례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고난 하나님에게 아버지 고통의 하나님에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 골짜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지옥과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들 하나님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저 천국에 우리 하나님 소망을 두어 하나님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연결돼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있음에도 아버지 저 천국에 있는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천국의 하나님 소망 하나님을 드리며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운 삶 은혜를 베푸는 삶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나눠주는 삶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주어주시는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 저 천국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이 소망에 대한 회복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너를 위한 자리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순례의 여정이 하늘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결되게 하여 주실 때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 이 땅의 곳으로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은 것이라면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의 선한 것들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